바쁘게 살아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누구든 다 바쁘게 살아갈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감당해야 될 책임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맡은 그 일들이 참 많이 힘들 거고, 가정을 돌보는 사람도 그 가정을 돌보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그 부부끼리도 서로 그 밤에 누워 있을 때에 서로가 수고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 많이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이 힘든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중요하지 않는, 좀 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들,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미루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일하는 데 있어서 중요도를 나눠서 판단하고 그것을 계획해서 일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이 일이 더 급하니까 다른 그 일들, 급하지 않거나 좀 덜 중요한 일들은 뒤로 미루는 그러한 일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또한 한 달 또는 1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나눠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몇 번째 순위가 돼야지 되는 걸까요? 교과서적이고 모범적인 답안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당연히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예배를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우선시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순위들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는 마치고 그 그립고 그리웠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 에스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오게 돼서 그곳에서 성전의 그 기초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모습부터 나타나게 되죠. 성전을 처음 딱 짓는 그 순간, 에스라 3장에서 성전 기초를 처음 짓는 그때가 대략 BC 536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해서 가장 먼저 했었던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학개에서 1장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 제2년은 언제냐? BC 52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에스라의 3장에서 나오는 그 시기가 536년이었고 그 다음 BC 520년이니 16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 그 성전의 기초를 지었는데 근데 16년 동안 그 성전이 아직도 지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판벽하다라고 하는 거 많이들 이제 다 들어보시고 아실 겁니다.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정상적인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들은 그렇게 다 지어진 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그냥 아직도 볼품없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삐져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이 분명 처음 포로 생활로 돌아오게 돼서 그곳에서 살아갔었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짓자라고 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바빠서 힘들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은 이야기할 때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미룰 때에 항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말들은 언제나 다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오늘 학개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요. 왜 그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평안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물질이 풍성한 것도 아니에요.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될 음식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열심히 좀 살아볼까 싶은데 그 주위에 있었던 다른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오고 방해하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렵고 신경 쓸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이들이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분명한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성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분명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도 살았을 것입니다. 혹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분명 이렇게 생각해오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일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럴싸한 말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하자. 이번에 바쁜 일만 끝나면 하자. 이번만 내가 건강해지면 하자. 이번에 내 가족들이나 내 친구들과의 일들만 잘 해결되면 하자라고 그렇게 많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이 별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의 중심이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기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하여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학개서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봐라. 지금 너희들의 일을 돌아봐라.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중심이 무너진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헛도는 일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고 그들이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방어도 하고 열심히 더 많이 풍성하게 무엇인가를 어떻게든 더 상황에 나아져 보려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시대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정말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열심히 많이 수고를 했을 거예요. 많이 아끼기도 했을 것이고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좀 나아져야지 되잖아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잠깐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보다 삶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삶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삶이 더 나아져야지 되는 게 맞잖아요. 16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좀 안정적이게 돼볼 만한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좀 애매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조금 다른 것을 먼저 우선순위 삼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을 더 우선시 잡아가지고 살아갔으면 분명 더 나아야지 되는데, 더 많이 뿌렸으면 더 많이 수확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중심에서 벗어나서 더 많이 먹었으면 배도 불러야지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더 많이 일했으면은 더 많은 품삯을 받고 더 풍성해져야지 되는데, 그들의 삶이 전혀 더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6년 동안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다른 것이 더 우선시가 되는 그 순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그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삶이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돌아왔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에 살아가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나를 찾는 것보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너희들 중심으로 너희들의 삶을 더 중요시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서는 했는데, 봐라, 너희들의 삶이 그래서 더 나아졌냐? 너희의 삶이 너희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었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 하나 떠오릅니다. 똑같은 약국인데 똑같은 약국이 똑같은 곳에 이제 두 개의 약국이 있는데, 한 약국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시고 다른 한 분은 교회를 잘 다니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한 분은 주일날이 되면은 예배를 드려야지 돼가지고 약국의 문을 열지 않고, 다른 한 분은 주일이어도 약국의 문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돈을 누가 더 많이 벌겠어요? 주일날에도 문을 열었던 약국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결산을 해보게 되니까 분명 그 예배를 빼먹은 그 약국의 약사님이 분명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돈을 쓰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비유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과 너무 빗대어서 좀 잘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돈을 아무리 더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 돈이 나갈 만한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번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반면 내가 돈을 적게 벌게 된다 하더라도 그 돈이 나갈 만한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연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지 된다라고 분명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중요하지만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만큼 다른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도 분명 드리지만 예배의 시간 조금 줄이고 말씀의 시간 조금 줄이고 조금은 다른 즐길 수 있을 만한 것들, 다르게 또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간을 더 채우려고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빼먹고 일하러 나아가고 일이 많고 수고스러워서 예배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당당히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 간에서 나오는 이 말씀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이 많이 어렵고 많이 피폐해진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 나라를 조금씩 세워나가고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고 안 믿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굶고 있고 그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계속 부족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니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기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의 삶이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눈에 보여야지 믿고 체험을 직접 삶으로 해야지 더 잘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성전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나무를 직접 가져다가 그들의 그 성전이 화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성전을 지어 나아가고 그들이 항상 보는 곳에 그 성전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라고 한다면은 왜 그 예배에 대하여서 반감과 많은 어떤 다른 어려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아직 그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왜 좋은 것인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좋은 것인지 아직 알지 못하기에 예배 시간이 귀찮고 부담스럽고 예배보다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때에 그것을 핑계로 또한 그럴싸한 이유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러한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달려가는 그러한 발걸음들, 일주일 동안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바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발걸음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었던 그 길에서 잠시 멈추고 나의 시선을,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무조건 그 길로만 나아가선 안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항상 확인하면서 가야지 돼요. 예배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갖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구렁텅이요, 더 많은 돌밭이요, 가시밭과 같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급하고 그것이 좋아 보이는 길이기에 무작정 그곳으로 달려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학개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삶을 살펴봐라라고 하듯이 우리는 예배드릴 때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 봐야지 돼요.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 가정과 내 직장에 또한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지? 내가 붙들어야지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돈이 우리의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성공이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바쁨이 하나님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 나가야지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이 되어버릴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 돼요. 결국에는 그 우상이 된 것이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은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 우상이 나를 더 피폐하게 만들고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돼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해지고 그렇게 부족해진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시요 가장 하나님이 우리의 중요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있으면서 그들은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을 행하고 있었으면서도 그의 삶들은 여전히 헛된 헛바퀴를 돌아가듯이 그의 삶은 여전히 어려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은 어려움, 아니 불가능한 일이 됐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그게 가장 어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바로 자리 잡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그 근본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지 되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돼야지 되냐? 그때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그 이유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얼마든지 그의 후손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금지하시는 것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보면은 정말 많은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헛바퀴와 같이 도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으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있어도 그것은 본인만의 헛된 착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해 나아갈 때에 돌 하나라도 올려가면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씩 세워져 갔었던 그 돌들이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이 건축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말씀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계속 시선이 가지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예배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에 대한 생각은 1시간 아니 1분의 1초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예배 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드라마는 계속해서 보고 재미난 만화는 계속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분도 바라보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있진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삶이 더 중요하고 자신들의 필요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아직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힘드니까 라고 하면서 예배와 말씀 읽기와 기도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우리의 삶 전체가 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 내 일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먼저 내 것을 먼저 요구하고 내 것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일상도 헛도는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일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가장 먼저 포기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숨을 거두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 허락해 달라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그 중심에는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를 향하고 있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그것만을 바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를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나의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떠오르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더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과 세상의 정보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더 많이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칠애로 해치는 무덤과 같이 그냥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학개서를 통하여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좀 바쁘니까 예배를 빼먹고, 지금 한번 바쁘니까 말씀 읽기를 쉬고, 하나님 지금 많이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만 잘하는, 세상의 일을 잘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않는다면은 결국 나는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짓된 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과연 주님께 충성된 그러한 주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속이고, 아니 스스로를 속이고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얻을 것만 얻고 세상에 있는 다른 우상을 섬기며 그것을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짓된 종입니까? 주님, 우리의 행위를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도 더 많이 잃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주님, 지금 당장 내 눈에 많은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 것을 내려놓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